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이란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이란 단어보다도 더 좋은 단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이란 단어를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하지만은 그 중에 해방이라 구출이라 하는 단어로 구원이란 단어를 설명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도 해방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구원을 해방이란 단어로 설명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방은 뭐죠? 우리가 억압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구출은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곳에서 구출되는 것,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해방이고 구출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겠습니까? 구원은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율법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내는 것,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요,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하면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됐습니다. 계속 우리 구원이 진행되어 갈 뿐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옮겨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성경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본문이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좀 안 맞는 그런 말씀 같아요. 구원 받았다는데, 이미 옮겨졌다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구원을 받아서 빌립보 3장에 가서 보면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상하게도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완전히 완성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루라고 말을 할까? 왜 이렇게 이루라고 말을 할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 내 감정이나 내 어떤 환경이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으면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이 구원을 누가 준다고요? 아버지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합니까? 우리 환경이 얼마나 잘 변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에 맡겨두면 우리 구원은 불완전하지.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섬기는 그 척도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고 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구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할까? 거기에 더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세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두렵고 경외심을 말하잖아요.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종이 바로 설 수 없어서 정말 주인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경외심으로, 그런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칭의로서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출생하는 그때 이미 구원받은 성도임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그것으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되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뭘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성화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출생은 단번에 이루어지죠.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태어나는 것,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납니까? 아니죠. 그러나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조금씩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바뀌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자식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식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식이 어머니의 교육을 받고, 자식이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듯이 성장해 가는, 이걸 점진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출생으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는 성화로서의 구원을 오늘 바울이 빌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구원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세워가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경가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교회에다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는 개인 신앙에다가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성도는 신앙이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성화로서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남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그가 가만히 있습니까? 뭘 찾죠? 어머니의 젖을 찾죠. 배고프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어머니의 품을 나눠요. 다른 어떤 사람이 안아줘도 안 돼요. 근데 어머니가 안아주면 새근새근 잠을 자고 어머니의 젖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까요?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 성취되는 완성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영화로서의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죽지요. 그 죽음은 어디에서 다시 회복이 돼서 완성된 자리로 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우리 육도 그때 이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고, 여러분 개인이 성숙하는 것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출생한 칭으로서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오늘 또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과정을 밟아가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하는 것으로 안심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안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신학의 중요한 구원론의 교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선택입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예지죠, 소명을 말합니다. 또한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소명 위에 거듭나 칭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는 것을 끝났습니까? 아니죠.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어디까지 갑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성의 자리로 뚜렷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의 가장 큰 목표라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보 교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반드시 다시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에 반드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고 우리 개인 성도의 모습으로 성경이 오늘 네가 진짜 거듭났느냐? 네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예수의 생명에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교회는 친교의 몸으로 끝이면 안 돼요. 일하는 것으로 끝이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예수 그대의 몸을 세우는, 예수 그대를 닮아가는 주의 교회로, 우리 개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한다고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경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모습이 어떻는지를 비춰보고 내 모습을 내려놓고 가장 필요한 핵심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이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세가 지금 어떤지 한번 곰곰이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있는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 같아 그랬어요. 미국이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 앞엔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미국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큽니까? 우주의 원리가 큽니까? 광풍이 위대하게 보입니까? 지진이 힘이 있어 보입니까? 우리가 모여서 결의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것 같습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그 정책이 온전한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손바닥에 놓인 바람이요 먼지 같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에 오늘날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랑만 외치고 있습니까? 떨림이 있습니까? 우리 모습을 돌이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숙과 성장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 12절입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어떤 것에도 위축받지 말고 어떤 것도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없습니다. 바울 때문에 신앙이 좌우지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좌우지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누구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가면 주님으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과 관계하고 무엇과 교제하고 무엇과 언언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 있을 때든지 어떤지 그 상관하지 말고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그런데 바울의 위대한 신앙관을 봐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힘있게 그들에게 정말 똑바로 주님 안에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바울은 전파하는 자일 뿐이지만 너희 안에 정말 행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신앙을 자라게 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에 비전을 주고 교회가 정말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 여기 행하신다 하는 말은 현재 분사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 그들에게 힘주시고 그들의 결심, 그들의 소원마저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로봇같이 만들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소원이 아무것도 안 하지 뭉개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간섭하고 하나님 우리 속에 힘을 주어서 우리의 계획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지만 우리 어떤 계획이나 우리 의지를 뭉개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대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그들 속에 불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섬김이 기쁨과 감사로 감격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를 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이 실감이랄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불평 원망이 많지요.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행사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봉사합니다. 그럴 때 뭐 트러블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느 자리에 세워두든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자원하면 마음을 주고 섬김을 충성할 때 그 속에 일어나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성령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이 아니다. 교회를 움직이고 내 신앙을 성숙케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시니. 믿습니까? 하나님이시니. 여기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 우리 교회가 정말 성장하려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부흥을 원한다면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어떻게 행하게 하세요? 억지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고 기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시도록 하나님이 잘 만져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럴 때 진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체험이 있어. 많은 체험.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많은 체험이 있어. 이것이 바른 신앙이래. 바른 신앙. 두 번째는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그러세요. 복종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뭐 소원을 주고 하나님 행하신다 하니까 나로 하여금 움직여보십시오.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정말 순종하는 태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거기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런 것으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꾸 성장해 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체험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이런 모습들로 우리 교회가 자꾸 성장해 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우리 믿음이 그 구원을 이룰 때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타내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검당 교회가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헛되지 않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지 않도록, 그 성호의 완성의 자리, 그 영원한 몸에 내가 주 앞에 세워질 때에 정말 상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하죠? 어그러지고 그랬어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란 말입니다. 똑바르지 않습니다. 정말 타락한, 패역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은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사도도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빛의 자녀로 쉽게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고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 세 가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자,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대. 원망은 다른 말로 하면 불평을 말합니다. 쑥덕거리는 것을 말하죠. 내 뜻이 안 맞다고. 시비는 뭡니까? 논쟁을 말해요. 내 의견이 맞다고 싸우고 다투는 것을 말해요. 이건 뭘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래요. 왜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도 이기기 힘드는데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영적인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뭐가 방해되겠어요? 원망받을 일 만드는 것이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논쟁하고 시비하고 따지고 만약 그런다면 교회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성도의 무리 아닙니까? 우리 천국 똑같이 가는 사람, 저나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라고 말하잖아요. 공동체의 가장 큰 힘이 뭡니까? 하나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너희가 하나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면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서로 원망하는 일이 만들어져 버린다면, 논쟁거리가 우리 교회에 넘치고 있다면 그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죠. 검단 지역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은 생명을 구원하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소문이 우리 이웃에게 만약에 원망받을 일, 시비거리로 넘치도록 퍼져나간다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빛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첫째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원망받을 일 없어져야 합니다. 시비거리 없어져야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럽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흠을 많은 죄인들이라요. 주님만 옳습니다. 주님만. 하나님만 옳습니다. 아닙니까? 우리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 속에 이제 이런 것, 원망받을 일, 시비거리 만들지 않는, 이것이 첫째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넘치는 은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의 제자인 줄 누가 압니까? 세상이 아는 거요. 그
그들이 우리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다 깨어져 버렸는데,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 아니죠. 이제 어느 자리로 가야 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똘똘 뭉쳐서 정말 구원받은 공동체로 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는 성장하고 우리 교회는 성숙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의 몸을 세우는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있습니다. 흠없고 순전하여, 흠없고 순전하여. 흠없다 하는 말은 책망받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순전하다 이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깨끗하다 그 말이죠.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사실은 흠이 있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죠. 아닌 척하죠. 위선자같이 살죠. 시큰해놓고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말하죠.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흠이 있습니까? 책망받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순전한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책망받지 않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서 로마서 8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정죄하리로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그 사랑을 누가 끊으리요 말했잖아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세상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그러함에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안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뜯어 고쳐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요. 우리 교회가 자꾸 우리 모두들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세워지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절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단히 붙잡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제시하다, 나타내다 하는 말이에요. 먼저 세상에 모여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단단히 그 생명의 말씀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확실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말씀을 밝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랍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소식이요 최고의 기쁜 소식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 자녀되는 것을 끝납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용서가 있습니다. 사탄의 어떤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최고의 복지입니다. 내가 먼저 확실히 믿고 내가 먼저 확실히 서고 내가 먼저 확실히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저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가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5월달부터 주중에도 전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금요일 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모여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뭘요?
복음을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가 먼저 붙잡는 것입니다. 이걸 안전하면 죽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간절해져야 됩니다. 이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것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유럽의 산 시골에 두 청년이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야, 우리 도시로 가서 공부하고 유명한 화가가 되자. 두 사람이 친한 친구가 도시로 왔습니다. 대학을 입학하려고 보니까 등록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입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그럽니다. 서로 눈치만 봅니다. 그러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둘이 들어갈 등록금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서 내 친구를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친구도 똑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면 둘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합니다. 야, 친구야, 내가 열심히 노동하고 일해서 너의 등록금을 댈 테니까 네가 먼저 대학을 들어가라. 또 한 친구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먼저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네가 졸업한 다음에 너가 벌어서 나를 대학을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서로 그럽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졸업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친구의 집에 찾아옵니다. 눈을 뜨들고 문을 여니까 안에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친구가 그 손을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심한 노동으로 이제는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로 내 친구가 대학을 들어가서 이렇게 졸업했는데 유명한 화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기 친구의 그 굳은 손을 맞잡은 그 손을 그가 그것이 기도의 손이라고 원작이 그렇게 유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모든 삶의 정황과 인간의 모든 관계는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입니다. 힘을 합해서 하나 될 때에 서로 의지하고 위해주고 원망과 시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흠없이 세워지도록 책망받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정말 빛된 자녀로 세워지도록 말씀을 그냥이 아니라 확실히 붙잡고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영원한 소망인 이 복음을 가지고 힘써서 내 이웃에게 전할 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성숙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좁은 구절에 뭘 얘기하죠? 기뻐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들이, 구원받은 그들이, 구원을 깨닫고 주의 일에 눈을 뜬 그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용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하라고 4번이나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응답을 누리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본질인 기쁨이 세상이 주지 못한 평강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웃음소리가 넘치고 모여 함께 기도하는 소리 넘치고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헐뜯는 소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워주고 함께 일하면서 감사하는 소리들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소리들이 우리 속에 넘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